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각 가정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받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디자인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만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꿈꾸는 일들은 다 파쇄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만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각 가정과 우리들 각 교회도 오직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만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 정답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어떻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그런 이야기를 시편 105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5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자. 감사가 먼저 나왔어, 그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자.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자 이 말이죠, 그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자, 그래서 저게 저는 3번이 1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또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다면 지금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여 응답받겠죠, 그죠? 지금 우리 말씀에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께 간절히 아뢰고 세 번째 그가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데 저는 3번이 1번이 되어서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므로 그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지금도 일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그 이름을 불러서 아뢰게 되겠죠.
1번, 2번, 3번이든 3번, 1번, 2번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복음 전파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에 지금도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국가적 문제도 해결받고 각 가정 공동체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 하신 일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하신 일에 감사하고, 과거에 그렇게 일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일하실 믿고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세 가지. 지금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감사는 바로 찬양으로 연결되겠죠. 그분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 하신 일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일, 그리고 그분이 또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일, 그것을 지금 1번, 2번, 3번, 4번으로 제가 표기했습니다.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명의 그 야곱의 일행들이, 후손들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200만 군대가 돼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세계 최강이었던 그 바로의 군대가 완악하게 거부하고 출애굽을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초자연적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출애굽하게 하고, 또 홍해바다가 갇혀 있을 때는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왜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민족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모습이 그 기적과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했는가, 그것도 우리 간접 경험이 돼요.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또 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했는가,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그걸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로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죠. 자, 3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우리 한글 성경도 그래놨고 현대인 성경도 뭐 다른 성경 자랑하라인데, 저 자랑한다는 단어가 할랄입니다. 할랄. 히브리어로 할랄. 결국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한 이름 누구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은,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 우리 입을 여서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바라는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일해 주시니까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쁜 잔치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할랄입니다. 할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뭐 일을 행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다녀와서 엄마 하고 엄마를 찾으면 엄마는 뭘 해주죠? 그 자녀들이 이제 밥을 먹을 때니까 점심을 준비해두든지 저녁을 준비해두든지 간식을 먹을 때면 간식을 준비해두든지, 그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부르는 그 소리의 의미를 알잖아. 그죠? 바로 우리도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각자에게 행해 주시는 일이 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 마음이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 5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 전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과거 일하신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께 아뢰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 찬양하는 것,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자, 그 다음 말씀 4절 말씀은 우리 교회 여러분이 돌아다 보면 왼쪽에도 저 말씀이 있어. 그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저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는 보통 그분의 능력이나 그분이 주신 선물만 찾아요. 근데 진짜는 그분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면 이 말씀은 제가 많이 인용하고 설명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양손에 들려있는 선물들이 은사고 능력이고 축복이거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디 출장 갔다 돌아오면 그저 돌아오지 않잖아요. 뭔가 선물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기다리면 그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가 가져오는 선물들이 있더라. 거꾸로 선물만 줬다고 기다리고 아버지를 기다리지 않으면 그 아버지께서 좀 섭섭하시겠죠. 그죠? 손에 뭐가 들려있는가 그것만 보는. 아버지가 오셔서 기뻐 반겨주면 아버지가 가져온 그 가방 속에 숨겨둔 선물들이 가득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선물들이 은사고 능력이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6번이 여호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구하라. 이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들도 저기 뒤죽박죽 돼가지고 그 능력만 구하고 여호와를 찾지 않는, 아버지가 집에 오신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출장 다녀오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진 선물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아버지가 섭섭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섭섭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 두드리는 것, 그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근데 그렇게 구하면 뭐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신방하신다. 할렐루야면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이 신방하셔서 가져오는 것이 능력이고 치유고 또 다른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구할 것, 영적인 관계가 바르게 돼야 육적인 관계가 풀어진다고 했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그럼 1번부터 구하는 것, 그것이 뭐다? 여호와를 먼저 찾고 구하는 것. 그러면 주님이 가져오신 선물이 능력이고 또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래서 현대인 번역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구하며 항상 그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여호와를 찾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의 능력도 그분이 가지신 선물도 찾으면은 하나님의 각 사람에 맞게끔 꼭 필요한 은사나 능력이나 선물도 주시는 분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 먼저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죠?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뭘 구한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두드리면 성령 충만의 복을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이 오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은 채워지더라. 할렐루야면 찰나의 하나님이 쳐들어오시니까 우리들이 형통해지고 평탄해지고 번성해지고 승리되는 것은 그 결과물이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이 먼저 쳐들어오시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성령 하나님을 찾으면 찰나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주셔서 그 결과가 형통, 평탄, 승리, 번성, 똑같은 찰나의 단을 쓴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4절 말씀 잘 기억하시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 얼굴 구하는 교회,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는 교회가 되자고 여러분 달력에 늘 표현된 그 표현이 주님 얼굴 구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면 그러한 어떤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5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즉 택하신 야곱 족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들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기적과 능력도 행해 주셨어. 그죠? 그래서 기적과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오토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또 하나, 그 입의 판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뭔가 잘못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셨어요. 그죠? 주동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그들이 잘못했을 때는 징계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도 기억해야 되지만 특별히 뭔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치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까지 하시는가 또 기억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이죠. 그죠? 좋으신 하나님만 묵상하게 되면은 맞아요.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때로는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아빠가 좋은 아빠 같으면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엄마는 가끔 엄한 역할도 해줘야지 아이들이 바르게 양육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진리의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공의의 하나님 놓쳐버리면 우리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균형을 갖추고 은혜이면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사랑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기서도 행하여 주신 기적과 능력도 주셔요. 분명히 삶에 특별한 간섭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해 주셔서 홍해바다도 갈라주셔서 쉽게 말해서. 근데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메추라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이 탐욕의 무덤이 되게끔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이셔. 그죠? 그래서 그 입의 판단, 하나님이 어떨 때 징계하시고 어떨 때 징치하셔서 그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도 기억하고 사는 것,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징치도 하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놓칠 수 쉬운 것이 바로 저거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한 하나님의 오토표를 주시고 징계도 하시고 채찍도 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잡혀왔을 때도 모두가 돌 던지지 말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표현했지만 그 여인한테는 그랬어요. 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따끔한 충고고, 너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은 네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고 돌 맞아 죽을 일이 있으니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분명히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능력도 행해 주지만 그 입의 판단으로 징계와 징치도 하셔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진리의 하나님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없어요. 보면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그 6절과 7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7절에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온 땅에 있도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판단,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징계하신 흔적들, 하나님이 심판하신 흔적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표로 주셨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들이 고라 자손들이 막 당을 지어가지고 대모할 때 어떻게 했죠?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향로로 딱 바꿔가지고 제단을 쌓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제단을 보면서 이 고라 자손들 잘못된 것을 기억하라고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팡이 12개 다 가져오라. 12지파 지팡이를 가지면 어느 지팡이 싹이 나는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나고 거기서 열매까지 맺히는지를 하룻밤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 경외라는 말씀에 가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그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서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하다 할 때가 저는 가끔 말해요. 그럴 땐 제가 다른 번역을 본다고 그랬죠. 그죠? 명령하신 말씀이라고 보다 저 핸드인 번역처럼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게 맞죠. 지금 언약,
아브라함과 어떤 약속을 했고 아브라함 후손들이 어떤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이 시편 기자를 설명하고 있는데 명령하신 말씀이라고보다 약속하신 말씀. 땅 주신다는 약속, 씨 주신다는 약속, 민족 주신다는 약속,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약속. 그래서 현대인 번역은 그는 영원한 자기 계약, 곧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십계명이 어제쯤 우리 어떻게 혼인 서약서라고 그랬어, 그죠? 혼인 서약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나의 신부로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 관계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신부에게 요구한 것이 십계명 중에 그 혼인 서약서라고 그랬어, 그죠? 그러면 그렇게 지키는 그 신부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쪽에서 뭔가 일하여 주시는 것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뭐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 증거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도 바로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같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약속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의무가 서로 아름다운 언약과 계약 관계에서 이루어지겠죠, 그죠? 만일에 서로가 혼인해가지고 그 신부가 신랑만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거,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어떤 물질로 만족하지 않고 남의 것을 도둑질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은 이 신랑이 보실 때 신부로서 자격이 없다 하겠죠. 그가 끝끝내 회개치 않고 자기 길로 계속 가면 그 언약 관계가 파기되겠죠, 그죠? 하나님도 약속을 기억하지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도 있거든.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에 어제 저녁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죠? 1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라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하나 이루어 주신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안식년 지키라면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경제적 손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러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었죠? 그 안식년 말씀조차도 순종함으로 지키는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라 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 안식년을 지키면서 거기에 저절로 난 소축물들은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 덜짐승들도 먹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너희들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부자인 너희들만 살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들 주변에 가난한 자도 생각하고 너희들 주변에 동식물도 생각하면서 같이 어울러 내가 창조한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신대요.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주신 어떤 약속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한 거라든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도 우리도 그것을 잘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있겠죠. 그것이 쌍방의 아름다운 계약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영원한 자기 계획, 천대까지 약속하신 그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땅 주신다니까 땅 주셨고 하나님이 씨 주신다고 약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주신 것,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서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에게 약속할 때는 아들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죠? 근데 저 별을 쳐다보면서 너희들 민족들이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먼지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너희들 민족이 저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머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100세대까지 아들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약속대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100세 때 주시고 그것이 나중에 저 애국까지 내려가서 200만 군대가 되어서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서 아브라함 한 사람과 사라 한 사람 그 한 가정에서 200만 군대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우리가 역사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거기서 400년 동안 지나다가 너희들이 400년 지나면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나오게 될 것이다. 때가 차니까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 군대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씨에 대한 약속이었고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고 땅에 대한 약속이었죠. 야곱에 세우신 율례,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약도 바로 마찬가지죠. 씨 준다 했잖아요. 저 야곱에게 12명의 자녀를 주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첫 출발이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은 200만 민족으로 발전시켜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11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에게 할당당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죠?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 그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끔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과거에 일하셨고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도 반드시 하나님 쪽에서는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지금 당면한 문제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뭐죠?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이에요. 너희들이 악행을 거치고 너희들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찾으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 땅을 고친다고 하는 약속이 3년 전 코로나 시대부터 대한민국에 던져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역대하 7장 14절의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그럼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다. 그 약속을 이루실수록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교회들이 서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들이 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며 아뢰듯이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5785년 불임절을 기해서 이 땅에도 불임절 축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죠. 할렐루야면.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 또 개인적으로 준 약속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 서는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는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는가, 그것이 문제죠. 그죠? 약속에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대한민국, 또 여러분 각 가정, 우리 교회들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명시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또 우리들 각 가정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그네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지어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며 이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